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네, 천국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후배 목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한 후배 목사님 가정인데 그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이제 사모님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먼저 사모님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랄라리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한. 그런데요, 왜 이 그 목사 지망생이시고 그 당시에 이제 전우사님이셨는데 어떻게 그 랄라리 신자인 그 사모님을 먼저 이렇게 좋아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예뻤다고. 너무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에이 그러진 않았겠지, 뭐가 있었겠지 하니까 진짜 그거 하나였대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자매를 고를 때 어떻게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서 자매를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세속적인 전도사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놀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당시에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을 할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해도 좋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한대요.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고, 사모님은 그 집안에서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목사님이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일하고. 근데 자기는 결혼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을 한다면 나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좋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참 놀라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얻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그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 평생 희생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희생이라고 굳이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자기가 치러야 될 정당한 값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영어로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나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명확한 영원한 그 천국, 말 그대로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만약에 이 천국을 가격으로 책정을 할 수 있다면 천국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정도? 한 5억 정도? 그러면 적당할까요? 너무 비싼가요? 아니면 너무 싼가요? 한 10억 정도는 해야 하나요? 여러분, 천국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 매겨야지 이 천국이 적당한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천국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밭에 드러난 천국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밭에. 그냥 그 땅 속에 그렇게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는데 곡괭이로 이렇게 밭을 갈아엎다가 곡괭이 뭔가 딱 하고 걸린 거예요. 그리고 파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어디에다가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든든한 어떤 뭐 이렇게 보물 창고 같은 것도 짓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대 시대에는 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땅에다가 감추기도 했대요.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자기의 재산이 땅에 어디 밭에 그렇게 감춰져 있다, 묻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희귀한 사례 가운데 그 어디 땅 아래, 그죠? 사유지 아래 정말로 이런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가끔씩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정말로 그런 특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산삼을 캔 사람처럼 신봤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화가 밭에 묻혀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은 그 밭의 소유자에게 그 보물이 돌아간대요. 원래 고대 시대의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래요. 밭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밭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 보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잠시 이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밭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를 발견한 후, 44절 중간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죠? 이제 현금화해서 이제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집 팔아요, 그렇죠? 땅 팔아요, 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요, 가진 거 다 팔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입이 찢어져라 기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는데도 너무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데요,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기뻐갖고. 왜요? 지금 이 장사는요, 남는 장사인데 남아도 너무 남는 장사거든요.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진주장사의 비유인데요.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비슷한 어떤 모양이죠. 이번에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치가 있는 거예요. 장사치.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그러니까 진주를 늘 이렇게 찾아다니며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진주에 대한 나름의 전문가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떤 진주가 정말로 귀한 진주인지를 잘 알아보지를 못하지만 이 사람은 보면 알아요. 야, 이것이 정말로 값진 진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합쳐도 이 하나만 못한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이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진주 장사는요, 이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모든 보물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진주를 버리는 것에 전혀 주저함 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요, 남아도 너무 남는 장사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장사로 벌어먹고 살아왔지만, 진주를 사고 팔고 많이 해왔지만, 평생 장사를 해서 벌어왔던 모든 이윤들을 다 합쳐도 이 한 번의 장사를 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은요, 너무나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왜 이걸 주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도 혼자예요. 자,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만하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천국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보화이고 극히 값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상 행동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 행동들이 꼭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좋아할까? 왜 이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이상 행동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목감에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저기 능곡이라고 여기 옆마을이 있습니다. 저 능곡에 있는 도서관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나와서 그 앞에 핫도그 파는 집에 가서 핫도그를 먹을 때마다 이제 한 사람을 거기서 이제 주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사장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감 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어떻게 11조를 낼 수가 있냐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와, 자기는 엄마 따라서 교회도 가봤고 뭐 앞으로도 다닐 거지만 11조만큼은 낼 수가 없대요. 아니, 그거 세금보다 더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것을 내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가 있냐요. 와, 진짜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끔 교회는 가는 건 이해하지만 어떻게 매주 갈 수가 있냐요. 아니, 돈 벌어서 뭐 하냐요. 그거 가지고서 주말에 즐기고 놀러 가고 좀 이렇게 그거를 해야지 인생 사는 맛이 있지, 어떻게 매주 교회 가서 거기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요.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이분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이상 행동이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넉넉한 삶을 산 적은 없었어요. 전임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받았던 그 사례비가 제 기억에 120만 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 식구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거 가지고 월세도 내고, 그거 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원금 내고, 남으면 이제 얼마 안 돼요, 돈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200만 원 이상 저희 가정에 이제 수입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불쌍하다, 힘들었겠다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교육자로서 제가 감내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한 번도 이걸 가지고서 제가 십자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이걸 십자가 지는 느낌으로 이게 참 무겁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사도 바울 정도 해야지 십자가지, 무슨 이게 십자가야. 내가 뭐 밥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저는 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십자가 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너무 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제가 지불하는 이 값이라는 것이 너무 싸요. 너무 헐값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영광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그 영광, 그 은혜,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이 값이라는 것이 너무 싸요. 헐값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거는 돈과는 당연히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제 목숨을 몇 개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어려움들, 이까지 대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부자라서요? 돈이 많아서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건가요? 부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봤자 몇백억, 몇천억 정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자라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부자라서가 아니라 천국의 값어치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돈 몇 푼, 그렇죠? 해봤자 몇백억, 그 몇천억밖에 되지 않는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가 그 눈에 보였다면 자기의 재산 버리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게 크게 망설일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아까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시간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그게 천국의 가격이에요. 거기에 목숨이 포함된다면 그 목숨도 다 넣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는데요. 중국 운남성에서 극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 극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냐면요, 이 벌이
그 산에다가요, 그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석청이라고 그래요. 그 나무 위에다 만들면 목청이라고 하고, 그 바위나 돌에다가 이렇게 석청이라고 하는데, 이 석청을 따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취재했는데, 이 석청 하나를 채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발 3,000m의 산에 오른대요. 이 석청 하나를 채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산을 오르는데 몇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길이 있지도 않아요. 길을 만들면서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기 막 낭떠러지도 있고 난리가 나요. 막 그 야생 그 동물들의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석청을 딸 때 이 벌들이, 그 석청 집을 만드는 이 벌들이 어디에다가 이 석청을 만드냐면, 그 완전히 그 떨어진 그 암벽이 있잖아요. 그 암벽 중간에다가 이 석청을 보통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석청 하나를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밧줄을 매달아 달고서, 그죠? 이렇게 매달아 달고서 그 바위를 타고 내려가고, 근데 자기를 그 석청을 막 이렇게 캐내는데요, 석청 자기 벌집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벌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 수천 마리의 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무 장비도 걸치지 않고 그 석청을 막 따요. 근데 이 극한 직업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석청 하나를 따는데 하루에 석청 하나는 절대 따지를 못해요. 며칠 동안, 일주일에 하나만 따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딸까 말까 하는 그 일을 4명에서 4명에서 5명의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석청을 따는 일들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직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밑에서 농사를 짓고 안전하게 이렇게 일하고서 심으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판 심은데 판다듯이, 그렇게 농사를 짓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만 석청 채집꾼 한 명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농사를 하면서 1년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을 석청을 따면 3달 동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위험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3달만 하면 1년 동안 먹고 산대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그만큼의 수입을 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위험해도 힘들어도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왜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왜 지지를 못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죽지를 못할까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거 감내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십자가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이것을요 믿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계산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에게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의 계산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거의 유언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씌워주실 그 면류관, 그게 이제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 모든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른 값이 얼마입니까? 자기의 모든 젊음. 그는 가정도 가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늘 교회를 떠났어요. 늘 매 맞고 돌에 맞고, 그죠? 핍박당하고 죽을 위협을 견디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주석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도의 비용,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이게 자꾸 계산이 되고,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천국의 상급이 뭔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결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비용이 계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비용이 자꾸 계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꾸 계산적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싸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서문화교회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서문화교회는요 환난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문화교회는 가난한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경제적인 어떤 궁핍 가운데 내몰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